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GMS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교독문 제10문 선교주일입니다. 제1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그의 힘과 위엄을 찬양하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회 세계 선교회 GMS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승동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길 떠난 파손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각 지역마다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항공 운항도 중지되고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나라 속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기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회 세계 선교회 GMS 총회 사무총장 정철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을 위한 세계 선교가 또한 총회 산하 전국의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나라의 영혼을 살리는 GM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곳의 협력 선교사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15곳의 해외 개척교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협력 선교사로 복음 선교 사역에 충성하시고 은퇴하시는 터키 이순주 선교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시에 올려드리는 준비된 특송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 각 선교지의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 편지와 준비된 동영상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 잡아주시네. 주의 집에 나가리라. 내 인생 동안 주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집에 나가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가리라. 내 주의 집에 나가리라. 주의 집에 만물들이 주여만 찬양하며 세상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 못 박히신 거룩한 소리 날도시니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집에 나가리라. 내 인생 동안 주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집에 나가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 된 그런 그 마음으로 GM에서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전천영 목사님을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 필리핀 선교사로 섬기셨고 그리고 GMS 훈련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GMS에서 선교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승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라우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슴이 벅찬 이유는 한국에 오신 거의 29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선교사로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세뮤얼 무어 목사님이 세운 교회이니까 더더욱 의미가 있고 더 또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승동교회에서 세계 선교 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또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GMS 현재 전 세계에 99개국에 2,563명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본부입니다. 그 본부 입구에 보면 저 오른쪽에 저런 입간판이 있는데 위치는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 있고요. 입간판 위에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러한 슬로건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제 설교 제목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읽을 수 있죠.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초유의 관심이죠. 세계 선교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여간 동안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꼭 기자들이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질문을 해요. 앞으로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세계 선교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저는 늘 한국교회가 일제를 겪으면서 6.25 동란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경제를 겪으면서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팬데믹을 지나서도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했기 때문에 이번 GMS 총회 선교 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하죠. 합동총회에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 전문기관이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단체로는 저희가 손안에 드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단체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난해까지 보낸 선교사, 현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가 22,210명인데 저희가 2,563명이니까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저희 GMS가 11%,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나 선교단체들, 선교사를 보내는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이 몇 단체 정도 되냐면 200여 단체 됩니다. 200여 단체가 22,210명을 보내는데 저희는 한 단체가 2,563명을 보내고 있으니까 꽤 규모가 큰 교단 선교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총회 세계 선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명령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저희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GMS는 선교사님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의 복지를 도와주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수립해주고, 또 선교사 복지, 그 외에도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활성화시키는 교회 선교의 활성화도 꿈꾸고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 연구와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선교 단체들과도 서로 교류하면서 한마디로 세계 선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까지 포함하면 100개국, 그러니까 북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2,563명의 선교사와 761명의 이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로나가 지금 2년 반 가까이 돼도 아직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인식으로 바뀌었냐면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도 보이노믹스에서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용어가 또 만들어졌고, 저희 선교도 사실은 무미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와 선교가 이제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세상이 바뀌었고, 뉴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척도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선교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이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했죠. 적응하거나 죽거나, 영어로는 die or adopt. 그러니까 죽거나 적응해야 된다. 즉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레온하르트 미래학자는 위기는 기회다. 이 코로나 위기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자. 올해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작년에 10월에 나왔지만 부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알지만 타이거와 캣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랑인데 고양이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고랑이처럼 안 살면 고양이가 된다. 조금 더 코로나 앞에서 이제는 강해지자. 이제 극복하자.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분야도 코로나로 위축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희 기독교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선교를 중단시켰고 교회를 어렵게 했고 교인들을 감소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춤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극적으로 무서워 떠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난 2000년 역사상 세상에는 수도 많은 팬데믹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발발하지만 전쟁, 기근, 재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동란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회가 망한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멸망하거나 쇠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압에 의해서 교회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쇠퇴하고 중단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내적인 부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그 어떠한 어려움에 너무 떨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이라는 혹은 부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선교주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비드 상황이었죠. 저희 GMS 코비드19 현황을 잠깐 보고해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지난 2년 5개월 동안에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의 수가 선교사님들이 1,570여 명, 선교사 자녀가 56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시 돌아간 경우 얼마냐면 그 중에 반 정도 됩니다. 758명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이 막히고 여러 가지 비자 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반수 이상도 즉각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거의 1년 동안은 못 갔고 작년부터 저희가 1년 지나서면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나올 때는 피난 나오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즉 곧 있으면 들어갈 거니 생각하고 현장에 준비도 안 해놓고 마무리도 안 해놓고 피신을 했는데 문제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6.25 때 우리 북한에 있는 분들이 잠깐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분, 저도 이산 가족이고 저희 부모님도 형제들 다 놓고 부모님들 놓고 결국은 내일 모레 들어갈 것처럼 했던 것이 평생 못 들어갔고 결국은 소천까지 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발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문제는 현장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있었고 또 모든 집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고, 돈은 뭐 성교비대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또 2년여 동안에 거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거처할 곳은 일시기획으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뭐 한 달 정도 거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련하는 것은. 그런데 6개월, 1년, 2년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됐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선교사님은 2년 동안에 뭐 한 달마다 옮겨 다니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확진이 됐었고, 지금은 한국이 엄청난 확진 수가 벌어졌지만 뭐 불과 6개월 전 1년 반이 지나도록 한국은 매우 약했죠. 거의 1%대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미 저희 GM에서는 10%대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뭐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소천하신 분들도 있어서 지난 2년여간에 6명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소천한 거 제외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천을 당했고요. 저 6분 가운데는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의료 비행기를 현지로 보내서 급파해서 4대를 보냈는데, 들어와서 2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또 코로나에 걸리면 너무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도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최근 사태가 여러분 잘 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죠. 저희 선교사님들이 11가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현장에는 9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외국인이 철수할 때 다행히 전쟁 직전에 우리 한국 정부도 다 철수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주변 나라로 나왔습니다. 몰도바나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나왔고, 그곳에서 이제 난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한 2분이 오셔서 또 보고도 했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분들도 여러분 알지만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단기전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으니까, 한 달 이상을 안 끝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상당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은 러시아 선교사님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인데 왜 러시아 선교사들 기도해야 되냐 하겠지만,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전쟁 발발한 이후에 저희가 송금도 못해서 인편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는 한국으로 나오고 싶어도 지금 항공편이 막혔고, 또 현장에는 루브라가 같이 폭락해서 선교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필품도 물론 어렵고 하는, 또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또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처해 있고, 거기도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과 도전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 교훈과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이고,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초점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갈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가 어느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땅끝까지 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저 말씀은 두 문장의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한 문장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종말이 언제 옵니까? 즉,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즉답을 피했는데, 저 말씀만 유일하게 한 내용이죠.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다 징조다 하면서 징조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4절에 가서는 저 말씀을 언급을 했죠. 세상에 언제 끝이 오냐,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오냐면 앞에 부분 이후에, and then, 앞에 부분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종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시간이 흘러서 가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맞춰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아는 시간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 사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죠. 성경도 상당 부분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종말도 똑같죠. 지금의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21세기가 되면 2000년이 됐으니까 종말이 온다라든지, 그래서 언제 자기에게 무슨 날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날에 종말 올 것이다 라든지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죠.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끝나면, 그 사건이 뭐냐면 미션, 즉 임무가 끝나면, 세계 선교가 끝나면, 선교가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 통계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통계표는 작년 6월 말 통계고요. 매년 6월 말 통계를 8월 말에 내는데, 한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냅니다. 글로벌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단체가 내고, 저것이 작년에 발표된 통계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2021년도 세계선교 통계표고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작년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 그 가운데 2,545만 명이 기독교 인구로 나와 있습니다. 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아니고 미전도 종족 인구죠. 오늘날 전 세계 미전도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 작년 통계로 전 세계 미전도 인구수는 22억 2,300만 명. 78억에서 22억을 대충 비율로 따지면 미전도 비율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8.2%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거잖아요. 2050년도, 지금부터 30년 이후에 전 세계 미전도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관심이 많죠. 보니까 2050년도 세계 미전도 인구가 27억 4,500만 명이 돼요. 지금은 22억이라면 왜 또 27억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30년 동안에 세계 인구가 20억이 많이 늘어요. 2050년도 세계 인구 통계가 98억대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도 나라가 없어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지만, 제3세계 국가는 여전히 왕성하게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98억에서 27억이니까 퍼센테이지로 28%.
지금 28.2%인데 30년에 가도 28.2%, 저것은 예측이에요. 추정하는 거죠. 항상 추정을 할 때는 무엇으로 추정하냐면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에 과연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이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에 시간 투자할 수 있고 재정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수치를 할 때는 재정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수입, 작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입 벌어들인 돈이 51조 달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 가운데 기독교를 위한 사역을 헌금되어진 돈이 84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4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저게 848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8,480억 달러예요. 기독교를 위한 사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헌금도 있지만 기독교 단체 헌금도 있고, 외국에는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활성화됐기 때문에 선교 단체가 될 수 있고 선교 NGO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아니면 기아 단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독교 단체를 다 포함해서 880억 달러를 헌금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해외 선교에 사용된 돈이 490억 달러입니다. 5.7%. 이것을 제가 다 정리해드리면 전체 기독교인들의 수입 중 세계 선교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세계 기독교인들 수입 분의 기독교 사업 분의 세계 선교 재정을 이렇게 줄여보니까 기독교인의 전체 수입 중 세계 선교 사용된 재정은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0.096. 0.096%. 이런 재정 통계가 말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겨우 0.1%만 세계 선교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으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요구했던 것,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이러했던 그런 명령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지금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 통계에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저 통계에 보면 교회가 헌금되어진 돈 중에 유용하거나 잘못 쓰여진 돈의 액수도 사실은 밝혔습니다. 그 액수가 세계 선교에 쓴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별로 마스크를 써서 안 놀라시는데, 세계 선교에 집중한 돈보다 교회가 잘못 쓰고 있는, 잘 쓰는 돈 말고요, 잘못 쓰여진 돈 외에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 통계는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 지금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현 모습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볼 때 왼쪽이라는 거죠. 왼쪽은 퍼닐, 우리로 얘기하면 깔때기예요. 깔때기. 아시죠? 기름 누르고 똑똑똑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전체 자원을 그 돈으로 돌리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겨우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을 어디로 사용하고 있냐면 세계 선교, 즉 잃어버린 영혼들, 로스트 월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교회의 모습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세계 선교는 요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그 내용의 핵심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우리가 잘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하면 돼. 중간에
이런 교훈을 하셔요. 여기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하지 마라. 그것도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누가 누구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구하면서, 너희가 염려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기독교인들의 기도 내용이나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샤머니즘, 무당들이 앞에서 하는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2000년 전에 교훈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한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대어 그 앞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 천부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시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손주, 손녀가 아들이 뭐 필요한 것 구해야 주나요? 부모는 자식이 뭐 필요한 거 다 알죠? 그거 다 알아요,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너희 구할 거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를 하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에 것,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너희가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하는 두 번째 교훈과 도전은 선교에 동역하는,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 즉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장 먼저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계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그래요. 다 다른 거 찾아서 해보고 안 되면,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직전에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 이게 아니래요. 놀랍게도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살려줘라. 다 하고 안 되고 다 막히고 사방으로 막히면 그때 이제 교회당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단적인 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약속의 명령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사실은 위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두 제자를 삼는 일을 할 때, 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사역을 할 때 볼지어다, 비홀, 봐라. 무슨 역사가 있냐면, 무슨 축복이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어렵고 팬데믹이고 주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체성. 우리가 죽을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를 세우게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스테반이 죽어가면서부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들의 파워나 그들의 힘과 그들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에서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들이
난진뱅이가 국어를 하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라고 그랬죠. 나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그 이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 이름으로 너에게 이제 선포하겠다.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더라. 이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놀랬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런 기인이 어디 있냐? 선지자냐? 예언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동역자는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선교주의를 하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선교헌금이나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 중에 일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은 비자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에 대한 내면의 확신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내면의 확신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는 선교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묘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Missionary is not sacrifice but privilege.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 아니다. 선교사가 헌신하는 것 아니고 특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소수의 선택받은 대표자들이나 선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해야 할 의도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간혹 보면 선교는 선교위원회 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기도만 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거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 주일에 포스터 영상을 미리 교회에 보내드렸는데요. 저기에 우리가 이번 선교 주일을 드리는 것은 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2년여간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재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별한 지원과 후원과 관심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래서 저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중단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후원 중단하면 세계 선교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더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내주시고 회복하셔서 기도와 세계 선교 사명에 올인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철수와
귀국 후 자가격리, 선교지로의 귀임이 늦어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국내 거취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어렵게 선교지로 귀임한 GMS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6명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설립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 조선 장로교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은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켰으며 선교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개혁신학과 순교신앙, 세계 선교의 토대 위에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지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린 선교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팬데믹 코비드 2년차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지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선교 주일 예배. 예, 1907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의 조선 장로교 동로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때의 결의한 내용입니다.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들은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결의를 하고 시작한 이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을 형성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 받은 지 불과 1세기 되기도 전에 세계 10대 교회를 주름 잡는 그러한 부흥의 원천이 된 것은 저는 저러한 노회가 조직되면서 총회가 조직되면서 선교하는 일에 모든 장로교회가 애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승동교회도 우리 교단에 대표할 만한 교회고 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로서 또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는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사역과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승동교회의 본질 회복에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주의를 드리는 승동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승동교회가 거룩한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승동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라.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사랑을 해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주신 그 자격됨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쓰임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기근과 정치와 또 여러 가지 폭력과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주의 그 뜻이 온전히 각 교회마다 강단마다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일어난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일에 복음의 빚진 자로 쓰임받고 빛되고 소금된 역할 세상 가운데 감당해서 우리 자녀 세대나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같은 꿈을 꾸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나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곤란함을 따라 하나님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또 병실에서 일터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엔데믹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모하여서 하나님 승동의 온 권속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저들의 아버지 그 질병과 또 상황과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그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함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여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 되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진, 임경식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두 분 서셨는데 저희가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승동교회의 영적 가족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승진 성도님, 임경식 성도님,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GMS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그간 또 우리가 또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그 선교 주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영상 그런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들과 또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또 보고 듣고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풀 영상은 한 13분, 한 5, 6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걸 좀 많이 압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체 영상을 한번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 주일에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미연 대표로 미개척 종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연 사역은 한마디로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현지 교회들을 깨워서 현지 교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나라 종족들에게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한국 교회들을 동원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긴밀하게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동역자로 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도 저희들은 성동교회 교우님들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리던 인도 비행기가 열려서 드디어 3월 29일 꿈에도 그리던 사역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의 입국이 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건들이 자꾸 생기면서 입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고난주간의 기간이고 부활주일의 기간이라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올해 1, 2월 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4월 24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적 단계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임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현장에서는 베들 성경학교 사역을 또 온라인으로는 미션 퍼스펙트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동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노이 장로교회 청년 황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노이 장로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하노이 장로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든 성도들은
오사무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그럼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Xin được gửi lời chào tới tất cả các quý tôi tớ Chúa tại Hội Thánh Dương Đông. Cháu tên là Hồng Cẩm, thanh niên tại Hội Thánh Trưởng Lão Hà Nội. Và xin được gửi lời cảm ơn tới tất cả các quý tôi tớ Chúa vì đã luôn cầu nguyện cho Hội Thánh Trưởng Lão Hà Nội tại nơi đây. Dù còn nhiều những khó khăn do dịch bệnh Covid gây ra, nhưng mà hy vọng rằng các quý tôi tớ Chúa sẽ tiếp tục đồng hành, cầu nguyện cho Hội Thánh Trưởng Lão Hà Nội được phát triển hơn nữa, và các tín đồ tại nơi đây cũng sẽ luôn cùng với mục sư Ô tiếp tục trên con đường phục vụ Chúa, yêu mến Chúa, vâng phục lời Chúa và sống một đời sống đức tin mạnh mẽ. Nguyện xin sự bình an từ nơi Chúa sẽ luôn ở cùng với mọi người ạ. 안녕하세요. 승동가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짐스보스 마을 예배당 메인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님의 도움과 기도로 무사히 준공하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마을입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무척 지저분한 환경입니다. 이곳은 말씀과 빵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복음의 중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린이 교회, 어린이 도서관, 지역개발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정승용 선교사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나왔던 베트남 하노이의 우리 그 자매님은 저는 처음에 우리 그 선교사님 따님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전체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어쩌면은 좀 저희가 못 보여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만 보고 인터넷에는 또 이게 좀 제하고 올려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이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고초를 당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터키 선교사로 섬기셨던 우리 이순주 선교사님 잠깐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오셨죠? 네,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 그간 이제 또 열심히 또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1993년 2월 28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패를 그렇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터키 선교사 이순주 파송 기간 1993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귀하께서는 본교회 협력 선교사로 주의 복음 사역에 충성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심으로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후 2022년 4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담임 목사 최영태 대독.
그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섬김의 그런 그 역할들을 너무 귀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예배 및 모임에 관한 모든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남녀 전도회 모임은 5월 1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은 5월 22일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변경되거나 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당 1층에 있는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인 GMS 선교주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전철영 목사님,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귀국 선교사 및 선교지 회복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책 판매가 5월 6월용으로 본당 입구에서 5월 1일 주일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전철영 선교사님과 이순주 은퇴 선교사님 그리고 당위원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본당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함께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또 그 계단에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빛되고 소금되고 이 땅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